민족의 명절인 추석에도 영상으로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10월 6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추석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렇게 송편과 여러 음식들을 배불리 먹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배도 빵빵하게 풍요로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도 풍족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참 귀한 시간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육신과 마음의 풍요를 넘어서서 어떻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혼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풍성한 감사의 계절에 우리 영혼을 더욱 살찌우는 세 가지 신앙의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양식으로 삼는 감사이며, 둘째로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고, 셋째로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기 네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라,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말씀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명령이 여호와를 의뢰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거죠. 신뢰가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먼저 나옵니다.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건 사실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하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사람이 선을 행하고 베풀 때에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모두가 다 말합니다. 모두가 다 선을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없이 행하는 선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잔에 은혜가 먼저 차고 넘쳐야지 그것을 흘려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여러분이 마주하는 매일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그 땅에 머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세상 사람들이 재물이나 성공과 같은 안개 같은 것들을 양식으로 삼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며 바로 그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으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세상의 부나 성공이나 명예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가 각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모양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였을 수도 있고 또 실패해서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로 속을 끓일 때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건강에 연약해졌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도로 살기 위해 노력한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신실하게 여러분의 곁을 지키셨고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드려야 할 가장 깊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나 혹은 사회적 지위가 여러분의 참된 부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며 성도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 그 시간들 속에서 참된 부요,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걱정한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잣대로 그들을 재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취직이나 결혼을 더 빨리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 3절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라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진정한 풍요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고 감사하는 신앙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인데요.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에서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일종의 마법 주문처럼 오늘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약속의 핵심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는 전제 조건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나 선물을 기뻐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존재 자체를 아는 것에서 오는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라라는 명령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도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신 것들을 누리고 또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만 만족을 채우려고 하거나 혹은 참된 기쁨인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 것들에서 더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상의 것들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더 큰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결국 중독 증세로 우리를 몰고 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그 한시적이고 또 불완전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더 높은 차원의 기쁨, 즉 하나님 자신을 아는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기도와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기쁨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 변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소원 자체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바꾸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소원이 곧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합니까? 맛있는 음식일 수도 있고 또 가족과의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이 만약 거기에만 멈춘다면 우리는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과의 교제 속에서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찾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 명절에 선물이 아닌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맡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갈랄은 굴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자신에게서 굴려 다른 이에게 넘기듯이 내 인생의 모든 계획, 염려,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완전히 넘겨드리는 행위입니다. 매튜 헨리는 이것이 모든 염려와 불안을 해결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그가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그냥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일하셔서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한 뜻대로 성취시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의와 공의를 밝히 나타내실 것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선한 동기가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비방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을 다 걷어내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한낮의 태양처럼 명백하게 드러내실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번 명절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혹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염려의 짐을 지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것은 사실 이 짐들을 우리가 스스로 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굴려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이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7편을 통해 영혼의 풍요를 위한 세 가지 비결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넘어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굴려서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풍요의 길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우리의 식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이 세 가지 비결로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한가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만족을 찾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영원한 양식으로 삼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선물을 넘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을 저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스스로 지고 있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를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친히 이루시고 참된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추석 명절,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참된 풍요로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